열왕기하 7장 3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사마리아 기근을 해결하신 하나님, 사마리아 기근을 해결하신 하나님, 어떤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크 러팔로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 영화 배우가 있습니다. 영화 어벤져스에서 헐크 역을 하고 또 비긴 어게인 남자 주인공으로 나온 그러한 사람입니다. 중년의 남자 배우인데 연기하는 것을 보면 참 맛깔나게 잘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고생을 참 많이 했어요. 연기자들도 고생 많이 한 분들 보면 그 연기에서 막 뭔가 참 묻어나오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영화 배우 중에 유승용이라는 분도 보면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연기를 잘하는데 그런데 그 연기에 그 인생이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오디션을 봤는데 800번이나 떨어져요. 800번. 한두 번도 아니고 800번 떨어지고 그 이유가 뭐냐? 중년 남자로서 너무 평범하다. 너무 평범하게 생겼다. 그래서 10년 넘게 막 알바를 하면서 연기에 도전을 했다는 거예요. 바텐더도 하고 요리사도 하고 페인트 칠도 하고 또 나무 심는 일들을 하면서 엄청나게 했다는 거예요. 유승용 씨도 막 이게 딱 뜨기 전까지는요 엄청나게 일을 엄청나게 했대요. 막 이런저런 일 안 해본 일이 없답니다. 안 해본 일. 심지어는 저 이제 도로에 이 아스콘 공사 까는 막 그런 일도 하고 별일을 다 했답니다. 그러면서 하여간 열심히 연기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드디어 영화를 출연하게 됐는데 영화를 찍었어요. 그런데 또 갑자기 뇌종양 판정을 받아요. 뇌종양 판정을 받아서 10시간이 넘는 대수술을 했어요. 한수 이사님도 뭐 수술을 하셨지만 그렇게 10시간이 넘는 대수술을 했다. 근데 수술 후유증으로 왼쪽 귀가 청각이 잃어버렸다. 수술 후유증. 한수 이사님은 천만다가 아무 이상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청각이 잃어버린 그런 그리고 안면마비가 왔다. 안면마비도 왔는데 또 이것을 잘 그 재활운동을 해서 극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저 마크 러팔로 연기하는 거 보면 얼마나 잘합니까? 근데 저분이 저렇게 고생을 많이 했을까? 그러므로 고생을 다 이겨내고 우리가 볼 때 참 성공적인 그러한 인생을 살고 연기도 정말 맛깔나게 잘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에 기근이 임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저 시리아가 그 이스라엘을 침공을 했죠. 저 아랍 나라인데 아랍 나라가 이스라엘 왕국을 침공을 해서 사마리아 성을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를 해버린 겁니다. 포위를 하니까 그 성을 먹을 게 없죠. 밖에는 먹을 게 있는데 그 성 안에 완전히 포위해버리고 외부와 단절시키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근이 들게 생겼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약해집니까? 왜 시리아의 공격을 받습니까? 왜 그 성에 기근이 임합니까?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는데 바알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니까 그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섬겼던 바알신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바알신은 사람에 맞는 것이기 때문에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의지하는 그 어떤 것도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사마리아 성의 기근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보면 인생의 기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마크 러팔로 같이 이렇게 어려움 만나든지 인생의 기근, 경제적인 기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 만날 때 있습니다. 그때 인생의 기근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근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경험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의 기근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말하였다. 여호와 충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이맘때쯤에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에 사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에 살 수 있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자 왕을 부축하고 있던 심정 무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였다.
비록 여호와 주님께서 하늘에 있는 창고문을 여신다고 할지라도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엘리사가 말하였다. 당신은 분명히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볼 것이요. 그렇지만 당신이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성이 포위됐습니다.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요, 자기 죄는 회개하지 않고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느냐 하면서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려고 찾아옵니다. 죽이려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막 반항하는 거죠. 선지자를 죽인다? 하나님께 반항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시시거리면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왔습니다. 얼마나 고통이 심하면 막 먹을 것이 없으니까요. 심지어는 이 가난한 사람들은요, 애기를 잡아먹는 애기를. 오늘은 내 애기 잡아먹고 내일은 네 애기 잡아먹자. 밀과 보리는 정말 뭐 수백만 원을 줘도 살 수가 없어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다못해 뭘 먹느냐? 비둘기똥을 비둘기똥. 비둘기똥도 비싸가지고 심지어는 그 머리 중에 제일 맛없는 머리가 그 나귀 머리라는데, 이 먹을 것도 없어. 그래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다 굶어 죽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막 열받아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온 거예요.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왜 선지자를 욕합니까?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오늘 하루가 지나면 곡물 가격이 안정될 것이다. 자, 보리 한 말 정상가가 얼마냐? 뭐 10,000원? 10,000원이 될까? 지금 보리 한 마리 100만 원, 뭐 몇백만 원 정도 살 수가 없는데 내일 이맘때쯤이 되면 그 곡물 가격이 안정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시리아 군대를 물리쳐 주시고 그 시리아 군대가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그 곡식들,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곡식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사마리아에서의 기근이 다 해결된다는, 그리고 다 잘 먹고 잘 산다는, 그리고 예전처럼 평안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안 믿는 거예요. 왕도 안 믿고 왕의 신하도 안 믿는. 왕은 지금 뭐 가만히 있지만 왕의 신하, 이 왕을 호위하는 아마 그 경호원이 되겠죠. 뭐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지금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지금 사람도 잡아먹는 그런 판인데 어떻게 내일 이맘때 24시간 오면 곡물 가격이 안정되고 소용이 평안해지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막 먹고 살 거지만 너무 비록 여호와 주님께서 하늘에 있는 창고문을 여신다고 할지라도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엘리사가 당신은 분명히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볼 것이요, 그렇지만 당신이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네? 아멘 해요. 아멘. 왜?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데 믿음이 없어가지고 신앙이 없어가지고 보이는 환경만을 보고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내 앞에 있는 환경은 이렇지만, 지금 내 처지는 이렇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이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뭘만 바라봐요? 현실만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오늘 이 어려운 것들이 계속될 거야. 지금 뭐 사마리아에서의 기근, 지금 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심지어는 애까지 잡아먹는 그런 상황, 뭐 해결되겠어? 해결됩니다. 누가 하면?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이, 그게 뭐냐면 하나님 무시하는 말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비록 여호와 주님께서 하늘에 있는 창고문을 여신다고 할지라도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나서, 이런 말은요 절대 하면, 성경에 보세요. 이런 말을 한 자들 하나님이 다 싸그리 죽여버리죠. 아니면 하나님이 그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는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모세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십니까? 그때 바로 왕이 뭐라고 해요? 여호와가 누구시길래? 여호와가 누구길래? 누구길래? 하나님 뭐라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내가 뭔가를 보여주마. 내가 누군지 보여줘 하면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 땅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절대 그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런 믿음의 말과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하는 것을 다 듣고 계세요. 이 왕의 경험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비록 여호와 주님께서 하늘에 있는 그 창고문을 여신다고 할지라도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다 들으셨어요.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즉시 응답하십니다. 당신은 분명히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볼 것이요, 그렇지만 당신이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요. 네? 안 믿어지면 가만히 있으세요. 말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본전은 찾아. 본전은. 왕은 또 믿음이 없는데 이런 말은 또 안 하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선지자가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왕은 또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더 적극적으로 아멘 해야 돼요. 아멘.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고백해. 왜? 하나님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은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말한 대로 됩니다.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 몇 연패? 10연패 있잖아요. 유퀴즈에 나와가지고 이 양궁 선수들이 얘기하는데, 야, 그 10연패 하면 실력이 얼마나 좋아요. 막 쏘는 대로 10점 빵빵 들어가는데, 야, 저 사람들은 철인이다. 그런데 유퀴즈 나와가지고 얘기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약한지, 화살 한번 딱 쐈을 때 빗나갈 때 있잖아요. 9점 맞을 때, 8점 맞을 때, 7점 맞을 때 있대요. 얘기했대요. 우리는 절대로 부정적인 말은 얘기하지 말자. 안 된대. 어떻게 하지? 이런 말 하지 말고 잘 될 거야. 그렇게 얘기하자. 잘 될 거야. 그렇게 해야지. 정말 화를 겨누고 있을 때 이 손끝 하나만 떨려도 6점으로 가잖아요. 예? 그 관역이 막 그 TV에 보이는 데 이만하게 보이는데 막 저기 막 10m, 50m 우리 눈에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 이 살짝만 흔들려도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말이 중요한 말. 우리 말로 긍정적인 말을 하자. 믿음의 말을 하자. 그래서 이 멘탈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럴 때 막 뭘 또 막 셉니까? 심장 박독수가 얼마지? 그것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막 두근두근하고 막 떨리면 심장을 쿵쾅쿵쾅 이게 막 떨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양궁 선수들도 서로 멘탈이 안정이 되도록 절대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자. 긍정적인 말을 하자. 격려의 말을 하자. 그러면서 서로 화이팅. 그러니까 이렇게 점수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믿습니다. 비록 내 형편이 어려워도, 지금 당장 굶어 죽일 판이라도, 지금 좀 내가 먹고 사는 게 힘들어도, 내 경제 형편이 어려워도, 내 삶이 어려워도 이거 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고 굶어 죽을 판이어도, 정말 눈으로 보이는 현실은 절망적이어도, 시리아 군대 저 그냥 그 수만 명이 지금 몇 달 며칠 에워싸고 있는데, 이 안에 지금 굶어 죽을 판인데 우리가 저들을 이길 힘도 없고,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할 힘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들고 그냥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경 읽어야 되죠. 큐트해야 돼요.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전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루 종일 사는 거예요. 또 내일 아침이 되면 또 말씀 붙들고 살고, 또 내일 아침이 되면 또 말씀 붙들고, 얼마나 살아요? 하루하루 살아요. 하루하루. 내일 생각할 필요도 없고, 10일, 20일, 20년 생각할 필요 없고, 오늘 하루 뭘 붙들고? 말씀 붙들고, 영적인 만나 붙들고 오늘 하루 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삽니다. 하나님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내일 또 말씀 붙들고 살고, 그러다 보면 하루가 1년 되고 1년이 10년 되고 10년이 100년 되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3절, 4절 말씀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무렵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성문역에 있었는데 그들이 서로 말을 주고받았다.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에 앉아서 죽기만을 기다리겠느냐. 성 안으로 들어가 봐도 성 안에는 기근이 심하니 먹지 못하여 죽을 것이 뻔하고, 그렇다고 여기에 그들을 앉아 있어 봐도 죽을 것이 뻔하다. 그러니 차라리 시리아 사람의 지인으로 들어가서 항복하자.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사는 것이고 우리를 죽이면 죽는 것이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병 환자 4사람. 어디에 있어요?
성문 밖에. 당시 나병 환자들은 부정하다 그래서 같이 생활할 수가 없어요. 성문 밖에 격리돼 가지고 따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누가 먹을 것을 줍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것을 줘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성 안도 지금 굶어 죽일 판이고 지금 다 포위돼 가지고 다 굶어 죽일 판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 네 사람은요, 뭐가 있었느냐?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 믿었다. 왜? 나병이 되니까 의지할 게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이들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병들었잖아. 사람들 속에서 일도 못해요. 일해 먹고 사야 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주는 음식 먹고 사는데, 이 정말 일용할 양식이죠.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나버려. 정말 사마리아 성에서 먹을 것을 줘가지고 살았는데 그 성이 포위됐네. 그 성도 지금 굶어 죽을 판인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래가지고 이 나병 환자 네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가 안 나오지만 안 나오는 거 다 쓰면 성경 여러분 100권은 돼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한번 우리가 봐야 돼요. 나병 환자 네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리고 비록 자기들이 나병 환자였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했다는 거예요. 지금 굶어 죽을 판입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어도 죽을 판입니다. 저 안에 들어가 봐야 그 안에도 굶어 죽을 판입니다. 그런 길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 시리아 진영에 들어가서 항복해라. 하나님, 그 시리아 진영에 들어가면 그들이 적군인데 우리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야 이놈아, 여기 있어도 죽고 가도 죽는다. 있어 죽고 가도 죽는데 내가 너희들 죽지 않게 해줄게. 내가 너희들 살려줄게. 하나님 이런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 마음에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겨가지고 그래 한번 가보자. 여기 있어도 죽고 성 안에 들어가도 죽고 차라리 저 성에 들어가서 항복하면 우리를 살려줄지 어떻게 하느냐. 근데 기대해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야. 가라는 게 가라. 그러면 너희들이 죽지 않고 살 것이다. 이런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믿음으로 시리아 진영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5절에서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그리하여 그들은 황혼 무렵에 일어나서 시리아 진으로 들어가는데 시리아 진의 끝까지 가보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그곳에는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 이게 웬일입니까? 웬일이에요? 일어나서 4명이 갔는데 시리아 진의 군사들이요 다 도망가고 없어졌어요. 6절 봅시다. 6절. 여호와 주님께서 시리아 진의 군인들에게 병거 소리와 군마 소리와 큰 군대가 쳐들어오는 소리를 듣게 하셨기 때문에 시리아 군인들은 이스라엘 왕이 그들과 싸우려고 핵족속의 왕들과 이집트 왕들을 고용하여 자기들에게 쳐들어온다고 생각하고는 이게 뭐예요? 황혼역에 일어나서 장막과 군마와 나귀들을 모두 진해 그들을 남겨놓은 채 목숨을 건지려고 도망했던 것이다. 황혼역에 일어 도망갔대요. 막 장막과 군마와 나귀와 또 모든 양식, 수만 명이 먹는 그 양식들을 다 남겨놓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이때가 언제? 5절 말씀에 보면 5절에 황혼 무렵에 일어나서 황혼 무렵에 일어나서 가는데 이때부터 막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6절에 어떤 소리? 6절에 병거 소리, 군마 소리, 큰 군대가 쳐들어오는 소리가 막 듣게 하시고 4명이 걸어가는데 40만 명의 군대가 오면서 땅이 막 진동하면서 말발굽 소리가 따그닥 돌리고 막 나팔 소리가 빠바방 빵빵빵 소리가 들리고 막 그 푹 소리가 들리는데 둥둥둥둥 하는 수십만 명이 오는 4명이 걸어가는데 40만 명의 대군, 그것도 햇사람들, 이집트 군대, 이집트 당시 세계 최강이잖아요. 이집트 군대 막 그 군사 들어오는 소리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고 확인도 안 해봐요. 확인할 필요도 없어. 소리가 들려 땅이 진동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환청을 들리게 합니다. 이거 뭐 정신병도 아니고 집단적인 환청이 들리게 하셔가지고 막 확인할 필요도 없이 다 도망가게 막 다 도망가게. 그래서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그 시리아 군대를 물리치는 놀라운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어떻게? 4명의 나병 환자가 믿음으로 갔더니 이들을 하나님이 강한 군대로
그대로 강한 용사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바로 믿음의 전쟁입니다. 믿음의 행동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연약한 자, 나병 환자들, 질병이 있는 자들, 정말 보잘것없는 자들 이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비록 우리의 형편이 보잘것없어도 나병 환자처럼 병들어 있어도 정말 굶어 죽을 판에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도 우리가 이 나병 환자들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강한 용사처럼 사용하십니다. 강한 용사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들을 받아 누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진에 갔더니 시리아 군사들이 다 도망갔어요. 와, 그 모든 재물을 다 놓고 갔습니다. 그러니 뭐 양식 갖다, 옷 갖다가 금덩이 은덩이 있으면 그것들을 다 갖다 숨겨놓고 그냥 엄청난 전리품을 취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은 누가 취합니다?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게 된다. 얻게 된다는 것, 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형편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러면 연약한 우리도 하나님이 이렇게 강한 용사같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남의 환자들은요, 먹을 것 실컷 먹었습니다. 뭐 이제 가질 것도 실컷 가졌어요. 막 도저히 그냥 이 전리품들 혼자 감당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문득 생각이 나요. 우리만 이러면 어떻게 하냐. 지금 사마리아 성은 사람들이 굶어 죽은 판인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자. 그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자. 9절 10절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우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다. 오늘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날이다. 이것을 전하지 않고 내일 아침 해 뜰 때까지 기다린다면 벌이 오히려 우리에게 내릴 것이다. 그러니 이제 왕궁으로 가서 이것을 알리도록 하자. 오늘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전하자. 복음을 전하자. 좋은 소식을 전하자. 복음을 전하자. 사마리아 성을 구원하는, 사마리아 성을 살리는 이 좋은 소식을 전하자.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성으로 돌아와 문지기들을 불러서 알려주었다. 우리들은 지금 시리아 진에서 오는 길인데 그곳엔 사람들은커녕 익힐 적도 없으며 다만 말과 나귀만 묶여있을 뿐 장막도 벌어진 채 그대로 있습니다. 4명의 나병 환자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이 축복을 받고 이 축복을 전해줬다는 거예요. 이 좋은 소식을 사마리아 성에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 사람들도 먹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때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받은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뭐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축복, 부활의 축복,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 이 축복 우리가 누리고 있잖아요. 마귀 역사, 귀신 역사 우리가 물리치고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축복을 나눠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사마리아 성안에 갇혀서 기근이 들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처럼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 마귀의 종, 귀신의 종으로 매여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전해서 그들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이러한 축복을 누리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요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16절 17절 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밖으로 나가서 시리아 진영을 약탈하였다. 그리하여 여호와 주님의 말씀대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에, 보리 2스아를 한 세겔에 거래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됐다는 거예요. 거기 그냥 수십만 명이 놓고 간 그 불량미 다 약탈해가지고 뭐 짐승들 다 약탈해가지고 사마리아 성에 먹을 것이 넘쳐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밀가루, 보리가루 모든 가격이요 정상 가격이 된 거예요. 며칠 만에? 하루 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요 하나님은 한순간에 우리 인생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라의 경제도 하나님 바꿀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 바꿀 수가 있어요.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믿고 살아야 돼. 믿고 살아야 돼. 그런데 믿지 않았던 그 왕의 시종무가 어떻게 됐어요? 1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왕은 자신을 부축한 그 시종무관을 성문 관리로 임명하였다. 그러나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아 죽였는데 왕이 그의 부축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왔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그대로 그가 죽은 것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죽었어. 예,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하는 것을 보고 너는 그것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그랬는데 보기만 했지 이 사람은 누리지도 못하고 사람들한테 밝혀 죽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의 말씀대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저주의 말씀이 우리한테 임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4장 4절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무슨 말씀이에요? 사람은 뭐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지금 내가 먹고 살 것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 붙들면 하나님은 살게 하신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는 거 보십시오. 사람이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내 형편, 내 처지, 내 상황만 보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싹 무시할 필요가 있어요. 싹 무시하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은 어떻게 해결받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결해 주십니까? 약속의 말씀 붙들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형편은 어떻습니까? 어떤 기근이 여러분의 인생과 삶 가운데 있습니까? 그 형편 보고 낙심하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